안녕하세요. 성경인지연구의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순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이 예수님께서 어, 서론으로 이렇게 언제 이 본문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일부분에 있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럼 이거는 주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다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끌게 됩니다. 1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선 해석하기 전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핵심을 찾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 전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살펴두고 다른 본문으로부터 먼저 전체 문맥을 살펴본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가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쭉 이제, 왜냐면은 산상보훈이 십계명의 재해석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맹세하지 말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가지고 먼저 어, 이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적 이렇게 해서 그 계명의 목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 요 앞에까지 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요 부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네 번째 단락이 이렇게 온전하라, 요 부분을 네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원래는 위에 본문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데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본문의 내용들을 다 다른 어, 본문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는 지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먼저 두 번째 단락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이 계명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은 이제 5장 19절의 문제는 계명의 그 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5장 19절 문제에서는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자, 근데 이 부분에 19절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는 들어가려면 요게 이제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20절에 있지만 19절에는 천국이란 뜻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단어로 계속 의미가 비슷하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나중에 체계화해야 되겠지만 21절 22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21, 22절을 보면은 어, 형제를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아, 자, 이게 먼저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25장 23절에 보면은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칸이 잘 안 보여서 다시 이거를 어, 예, 다시 카피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왜, 자, 22, 23, 24, 25절이죠. 자, 이 다시 본문을 봅시다. 이 본문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3절 보면은 어, 이걸 다시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할까요? 음,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예물을 네, 드리는 드리는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그렇게 이제 23절, 24절을 말하고 있고요. 음, 자, 그러고 나서 25, 26절은 고발 당하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화해하라. 사화하라 그런 말은 있는데요. 좀 어려우니까 사회하라.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어, 요 두 문장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가 되어서 이거를 주제 문장으로 한번 다시 묶어 보면은요. 음,
어려운 부분이네요. 재판하기 전에 화해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화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중요성, 재판에서나 어, 예배에 있어서의 화해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해보아야 될 이유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그 다음 단계에 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 뒤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조금 다시 어, 그거 해서 해보겠습니다. 27절 업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몇 절이었죠? 27절, 27절, 28절에 27절, 28절에 업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예. 7계명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요 부분도 조금 특별하게 중간 부분에 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30절 말씀은 또 다시 한번 적어 봅니다. 어, 20, 28, 29, 30절 말씀. 특별히 이런 본문들이 마태복음 5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9, 30절, 30절을 다시 그대로 본문을 떼어서 주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예, 여기서는 범죄하게 하는 지체를 버려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것이죠. 네. 이 범죄 하나의 이 말은 하나 이걸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미는 음, 죄를 범하게 하는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의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자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또 예언에 관한 것인데요. 음,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간음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어,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31, 3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안 됐네요. 카피가 잘못됐습니다.
율법은 이혼 정서를 주라 하였으나 한자 결혼하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자, 이 해석은요, 의미 해석은 음, 이혼할 수 없다. 만약에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원칙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맹세에 대해서 37절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7절 그리고 맹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하나에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를 진실로 하면은 그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는 어느 것도 인간이 하는 어떤 진실도 진실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걸 다시 이 문장 속에서의 그 단어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이게 주제입니다. 예, 주제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게 38절부터 42절까지 까지 보면은 오른팔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어딜 가면은 심뒤로 간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뭐
대응하라. 어, 자발적으로 보살펴 주어라.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음, 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43절, 44절.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게 주제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요 부분들 가운데서 19절부터 40, 44절까지의 그 문제 다시 주제 문장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주제 문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그 완전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맹세 이것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불쑥불쑥 첨가하고 있는 그, 그 논리를 해석할 수 있는 논리가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것만 아니라 원수를 오히려 자발적인 게 사랑이죠. 이 사랑을 자발적으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면 요거 19절부터 44절까지의 주제 문장은요.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 율법은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더 필요를 보면서 더 채워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하고 또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만 갖고 한 번 더 문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문장을 찾고요. 이게 문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은 앞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모든 계명이 완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율법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화해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율법은 변하지 율법의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어떻게 어, 인지 원리에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의 문장이란 율법이란 음, 율법의 완전성, 율법의 불변성, 율법의 의도성, 그리고 율법의 관계성. 지금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걸 일단 두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인데요. 음, 여기 보면 하나 아버지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 그럼 계시는데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 너희는 계신 베푸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주제 문장입니다. 온전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랬네요. 예.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처럼 온전한 그런 아버지의 온전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온전할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 율법이 조금도 부족한 바꾸지 않고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의 의도성은요 어, 율법의 어, 자발성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들로 지켜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봅니다. 음, 율법이란 적당히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자발적인 것으로 어,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의문 탐색을 해볼 수 있는데 음, 아부 음, 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볼까요? 율법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질문을 속에 안 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키워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특징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자로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게 율법의 또 하나의 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5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19절로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먼저 내용, 주제 문장을 써봅니다. 이거는 한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율법은 율법은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 근데 율법은 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율법의 정신은, 그 율법의 정신은 어, 완전한 자비입니다. 완전한 자비이지요. 이것이 이제 그 앞부분에서 말했던 19절에서 48절까지 나타났던 그 주제 문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시 분석을 해보면, 완전한 자비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지켜야 한될 때, 결국 5장 3절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거는 애통과 심령의 가난함. 근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태도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찾는 태도고요. 그리고 그 태도의, 그 마음의 태도가 그렇고, 율법의 목적, 어, 율법의 목적, 이렇게 온유입니다. 온유, 긍휼, 이고 정직, 그리고 화평, 이런 것들이 율법의, 율법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용서, 축복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요 태도의 마음의 태도와 얻고자 하는 율법의 목적을 두 개를 합한다면 이 주제 문장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주제 문장 하나님의 온유와 긍휼 와 축복을 알아 정직과 화평으로 마음의 애통함으로 축복과 정직과 화평을 추구하자. 네. 이것이 전체 3장 1절부터 13, 11절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문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설교 배경과 설교 목표. 설교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설교 배경. 설교 배경. 율법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에 대해서 전하는 바른 율법 정신, 이게 이제 설교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설교 목표는요, 설교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은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배경. 그러면 설교 주장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심을 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설교 주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 탄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었는가 하니까 본문의 그 구성에서 그 중간에 화해하라는 말, 이 설교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라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율법이란 결국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 가지 제목들을 잡을 수 있겠지요. 설교 구성에서 이제 주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음, 여기 본문에 있는 마지막 부분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를 제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설교를 잡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온전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방법은, 그 이유는요,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가 있고요. 또 어,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정확하게 적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얻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이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할 이유가 인간 율법을 지키는, 그럼 여기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음, 율법 준행의 규칙. 이게는 완전히 지켜야 되고요. 변화 어, 법을 변동시키지 말아야 할 것. 예, 이 부분들을 다시 한 주자문 그러려면은 이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 준행의 규칙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 예수님이 율법 준행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율법 준행의 규칙이 이제 요 앞부분에 드러나게 되고요. 준행의 규칙이 그러고 그 다음에 엘림 집이요. 율법 준행의 규칙이고요. 이것이 율법의 준행의 규칙이고 율법 준행의 근거, 율법의 율법 준행의 근거,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는 것. 그러면 율법 준행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게 그러면은 그래서 율법 준행의 근거, 율법 준행의 방법, 준행의 방법은 두 가지. 준행의 방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음, 준행의 방법은 준행의 규칙이고 근거는 준행의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어, 여기서 인간이 그 자신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없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이 스스로 지키기 힘든 기준, 어, 어, 준행의 근거, 그리고 율법 준행의 현실, 인간이 스스로 지키기 힘들다는 거죠. 준행 방법,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절부터 2절부터 3절부터 11절까지입니까? 12절까지 해당되는 것이고, 인간이 지키기 힘든 기준을 말하는 것은 목표,
율법 준행의 표.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근거